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기적에는 한호하고 사명에는 부담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과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늘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67절을 읽었지만 66절에는 봤더니 뭐라고 있는가 하니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들은 왜 떠나갔을까요? 이것은 우리들과도 똑같습니다. 이름 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모든 기적과 이적과 유익이 되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얻고 더 받고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 그 마음에 괜히 부담을 가지고 그 마음에 의무감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 그냥 차라리 예수님을 떠나는 게 좋겠다 하여 예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먹는 떡은 죽지만 그러나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니 도대체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의 말씀은 영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격이 내 안에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깨달음과 그 은혜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육을 가지고 찾아봤던 사람은 영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부담스럽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의무감만 가집니다. 부담만 가집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환호했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반항하고 거부하고 자신들의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하고는 다릅니다. 자신이 이해하고는 차원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 하니 예수님께서 67절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심지어 무리들이 떠나고 나니 제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 이해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부담스러워지면 우리 마음속에 또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고독감을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내가 가르치고 평생을 너희들에게 먹이고 평생을 너희들이 보았는데 또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따르지 않을 듯하니 주님의 고독감, 주님의 안타까움, 주님의 정말로 이들을 향한 그 마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결국 예수님은 나는 혼자구나. 그리고 이들에게는 정말로 주의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을 먹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을 아멘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될 텐데 이것을 도무지 영적으로 믿지 않으니 너무 답답하다는 주님의 한탄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하고 세상 사람의 믿음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과 세상에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 다르다는 것은 그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불상을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불상을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가 모든 중심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내가 108번제를 드리고 내가 득행을 쌓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모든 것들이 내가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세상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경험에 맞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서부터 그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택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게 신앙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믿음의 형식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이 있나 하는 예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처럼 야 너희들도 마음에 안 들고 너희들도 힘들면 가려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목회자 마음에서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할까요? 사람들은 왜 갈등을 느끼고 시험을 받습니까? 왜 서운함을 받습니까? 거기에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찾아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시험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뭘까요? 시험은 갈등입니다. 갈등이 뭡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이것과는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 생각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지 내 것이 세워지는 이상 신앙은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수준으로서 내가 믿습니다. 육적인 수준으로 내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믿다 보니 육적인 마음으로 와서 영적인 마음처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면 다 용납이 됩니다. 미워지는 것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신앙이 조금씩 또 변하여 세상의 믿음같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보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갈등이 생겨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말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이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이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점핑을 하셔야만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인내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참는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또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지요? 우리가 왜 시험을 받지요? 왜 주님을 떠나가지요? 그것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품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때로는 어떤 사람은 힘들지요 어렵지요 말하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내가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야, 내가 볼 때는 참 연약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큰 거장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은 큰 믿음을 소유했으니 그것을 다 녹여내겨도 남음이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마음속에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 때를 벗지 못하면 세상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여기에 김순환 형제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목사님 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하지만은 또 한 번씩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 누나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죽도시장에 가서 불상 하나를 갖다 놓으면은 마음이 위로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건 자기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돼지 저금통은 되겠습니까? 뭐 저금통 뭐라도 갖다 놔야 이게 마음이 위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면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아 그렇죠.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지요. 본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신뢰함을 좋아합니다. 저는 믿음을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그 믿음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우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잘못 믿다 보니까 시험에 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있는 것 다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서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면 내가 또 회개하지요. 참 제가 주님 부족했네요. 맞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점핑을 시켜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믿겠다, 내가 나아가겠다, 내가 그것을 애쓰겠다, 내가 봉사하겠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기초는 뭐가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믿음의 기초를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물었다 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 제자들의 믿음 만약에 떠난다면 인간적인 그 마음 때문에 떠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떠난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가룟 유다가 팔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떠났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그 은 30냥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떠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7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12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나 안 떠납니다. 우리 안 떠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떠날 자가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주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앙은 그 주는 자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 자기를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뭐 여기만 교회에 있어 하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자기가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신다. 사람 보면은 시험 들고 계산해 보면 힘들지만 주님을 주여라고 주님 믿는 주가 그에게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되어지고 굴복하게 되어지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십니까? 따를 주님, 엎드릴 주님, 모든 것들이 내가 이성과 경험과 논리가 내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 말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지만은 때로는 주님이 보이다가도 보이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믿음, 귀신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믿음은 주님 주여 부를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택해서 주님을 떠나가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겠지요. 기쁨이 있겠지요. 잠시 잠깐은 불나방처럼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지요. 부모 없는 자식처럼 우리는 언젠가나 이리에게, 늑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나 같은 사람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 생명의 믿음, 능력의 믿음, 실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